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 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광야 식당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이 말씀 잘 섭취하시며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습처럼 거룩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의 제목도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언약 백성의 증언과 판결 그렇게 제목이 잡혀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공동체의 그 거룩성을 혹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훼손시키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아니면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2절과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자, 그 공동체 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그럴 가능성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행동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2절 후반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아주 구체적인 그런 동사들이 반복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악한 행동들을 지금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판정을 하고 구별을 하느냐면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해라. 그리고 만약에 확실한지 봐라.
그리고 그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 가증하다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이것은 몹시 싫어하신다, 혐오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실, 혐오하실 만한 일들을 행한 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와,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잔혹하고 가혹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죠. 자세히 확실하게 조사하고, 특별히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돌로 누군가를 처단하고 쳐서 죽이고 함부로 여기시는, 생명을 함부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한 생명이라도 오해를 받고 잘못 판단을 해서 죽임당하지 않게끔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문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죽이라. 이것은 온 백성을 향한 경고.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어떤 경고성, 이런 어떤 보여주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처참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 생명을 향한, 그리고 그 생명을 제하면서까지라도 더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거짓된 우상들을 섬겼을 때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이, 또 그런 잘못된 모습이 전염성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을 방지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단히 단호하신 하나님이셔요. 자, 후반부의 내용 비슷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자, 판결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9절 후반부,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뭔가를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애매한 상황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찾아가라. 즉 중앙 성소에 가서 위탁된, 그리고 부여된 권위를 가진 재판장들,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중앙 성소 재판장, 이것이 후에는 이렇게 기능이 바뀌죠. 신약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최고 권위기관, 의결기관,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그 정부 안에서의 최고 통치 기관이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내리는 판결을 어떻게 수능할 수 있나?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 거부하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정한 레위인 제사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의 내게 보이는 판결이라는 것은 핫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그들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판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대로 그 영적인 질서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 불복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13절,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무법하다, 무법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복하는 거죠. 거기에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죽여서 제하라. 그리고 영적인 질서,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세워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신본 중심적인 그런 사회임을 엿볼 수가 있죠. 그만큼 그 재판장들, 그 판결을 맡은 사람들의 영적인 책임과 사명감은 특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만큼 공동체의 순수성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근거해서 잘 세워지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영적 지도자들의 그 책임은 굉장히 막중한 거죠. 잘못 판단을 하거나 잘못 행동을, 판결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벌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영적인 공동체, 그 순수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영적 공동체,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가장 소중한 영적인 두 기관이에요. 가정과 교회, 디바인 인스티튜션, 신적인 그런 기관이라고까지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있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권위가 있는가, 이 부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노력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정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귀한 가정의 모습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헛된 그런 유혹과 그런 욕심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귀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는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잘 살고 하루를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